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01년도 지금부터 한 19년 전이죠. 그때 서점가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뭐냐면 책 제목은 예수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 책 표지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그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하나님, 그리고 잔인하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장애자를 차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끌었던 책입니다. 오강남 교수는 이처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든지 천주교이든지 기독교이든지 힌두교이든지 도교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산에 오를 때 길은 다르지만 모두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 이론이 합당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선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론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세상에 유명하고 뛰어난 학자들이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해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한 신,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 알아가듯이 하나님 알 때 전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종교다운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청년부 여러분은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권리와 명예를 내려놓았던 장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픔의 장소였고 슬픔의 장소였고 외로움의 장소요,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승리의 장소요, 소망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요, 비전의 장소요, 새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함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죄용서함과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11조를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기도를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
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인식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꿈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솟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생길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활력이, 삶의 원동력이, 삶의 생명력이 쏟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걷어내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는 33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민감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보여주신 영생의 길을,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영적 지도를 살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지도를 참고해서 길을 갑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다운받고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도 다 검색을 하게 되면 위치와 방향과 거리와 시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가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 지도를 잘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안내해 주는 바로 영적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지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필요한 영적 지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요, 영적 지도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두움에 쌓여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인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기까지 영적으로 건강한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0년 남은 6개월 여러분이 영적 지도를 잘 살펴본다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천국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은,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를 잘 살펴본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를 날마다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받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지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주의 말씀 붙잡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날마다 영적 지도, 성경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화이팅!